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과 그로부터 배운 것들에 대하여. 할아버지 베루스로부터는 온유하고 점잖은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배웠고, 분노와 격정을 삼가는 태도를 배웠다. 아버지의 기억을 통해서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과 남자다운 절제를 배웠다. 어머니에게서는 경건한 신심,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검소한 식습관과 부유함에서 오는 사치를 피하는 법도 배웠다. 증조부에게서는 학문을 위해 공개 강연에 자주 참석하고 집에서도 좋은 선생을 두어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도 함께 나를 길러준 사람으로부터는 경마 경기에서 특정 팀의 초록팀이나 파란팀을 맹목적으로 응원하지 않도록 배웠고, 검투사 경기에서도 어느 편을 특별히 응원하거나 광적으로 열광하지 않도록 배웠다. 또한 일을 직접 처리하고 많은 욕심 없이 일에 집중하며 헛된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함도 배웠다. 디오그네토스로부터는 허튼 일에 관심 갖지 않는 태도, 미신이나 마술사들의 사기 같은 것을 쉽게 믿지 않는 자세를 배웠다. 또한 투개나 게임 따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 타인의 직설적인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다. 그를 통해 나는 철학을 접했고 소박한 침대, 간소한 옷차림과 같은 철학자의 삶의 방식에도 친숙해질 수 있었다. 루스티쿠스로부터는 내 삶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나로 하여금 공허한 철학 담론이나 수사적 웅변이 아닌 진정한 삶의 수양에 집중하게 해주었다. 또한 허세 없는 편지 쓰는 법, 화해하는 마음, 책을 깊이 읽는 법, 쉽게 남의 말에 끌리지 않는 태도도 그에게서 배웠다. 무엇보다도 그는 에픽테토스의 글을 내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아폴로니오스로부터는 진정한 자유, 일관된 자세, 고통이나 질병, 불행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신적 중심을 배웠다. 그는 격렬함과 너그러움을 함께 지닌 사람이었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며 가르침을 베풀 줄 알았다. 은혜를 받더라도 과하게 굽히거나 반대로 무시하지도 않으며 균형 잡힌 자세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섹스투스로부터는 부드럽고도 따뜻한 가족에 자연에 따라 사는 삶, 위험 있는 태도 속의 겸손함을 배웠다.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어리석은 이들에게 분노하거나 철학적 교훈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며 친근하면서도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철학을 실제 삶에 녹여내는 방식의 모범이 되었다. 알렉산더 문법학자로부터는 다른 이의 말실수나 문법적 오류를 비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표현으로 되받아 말하는 세련된 방식, 즉 타인을 민망하게 하지 않고도 교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브론토로부터는 권력자의 삶이 얼마나 질투와 기만, 위선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배웠고, 귀족이라 불리는 이들이 얼마나 인간미가 부족할 수 있는지도 깨달았다. 플라톤주의자 알렉산더에게서는 바쁘다는 말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웠다. 카툴루스로부터는 친구가 부당하게 나에게 따질지라도 귀 기울여 듣고 오해를 풀어내는 법, 스승을 기릴 줄 아는 마음,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형 세베루스로부터는 가족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를 통해 트라세아, 헬비디우스, 가토, 디오, 브루투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정의롭고 평등한 정치를 꿈꾸게 되었다. 그는 철학을 향한 꾸준한 열정을 지녔고, 친구들에게는 진솔하고 개방적이었다. 클라우디우스 막시무스로부터는 자기 통제력, 고난 속에서도 유쾌하고 단호한 태도, 진지하되 경직되지 않은 자세를 배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과장되게 굴지 않았고, 항상 진실되고 의연하게 행동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절제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서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과 일에 대한 꾸준함을 배웠다. 그는 권위에 연연하지 않았고 화려함을 좇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열린 자세를 가졌다. 사치와 허영을 멀리했고 철학자들을 존중했으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절제 있고 차분하며
본인의 약함이나 병약함도 의연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신들에게 받은 은혜는 이렇다. 나는 좋은 부모, 조부모, 누이, 스승, 친척, 하인들을 만났고 젊은 시절에도 지나친 실수 없이 살 수 있었으며 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기질을 지녔다. 철학에 빠지되 껍데기만 흉내내는 수사학자들에게 빠지지 않았고 천문학이나 공허한 논쟁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내는 나에게 순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며 필요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들을 둘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신과 운명의 도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게으르고 무례하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선과 악의 진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본성에 해를 입힐 수 없고 그들과 나는 이성적 존재로서 같은 근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 그리고 내면의 통제에 관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이 삶을 미뤄왔던가? 신들이 정해준 때를 여러 번 넘기지 않았는가? 이제는 세상이 어떤 곳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의 원천으로서 너도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할 때다. 너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고 그것은 흘러가고 있다.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면 그 시간과 함께 너도 사라질 것이다. 로마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인간답고 정의롭게 해라. 그 외의 온갖 상념들은 버려라. 모든 행동을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태도로 하라. 위선도, 충동도, 자기중심적 감정도, 운명에 대한 불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신들은 그 이상의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자아야, 이제 그만 자신을 얕보고 학대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 행복은 오직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너는 남들의 판단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있지 않은가? 왜 외부의 것들에 그렇게 휘둘리는가? 내면의 수련에 시간을 써라. 이리저리 떠도는 정신도 경계하라. 목표 없이 방황하며 일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른 이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불행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불행한 것이다. 항상 기억하라. 이 우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성과 자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어느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다. 이성을 따르고자 한다면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분노에서 비롯된 잘못보다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이 더 비난받을 만하다고. 왜냐하면 분노는 슬픔에서 비롯된 반응이지만 욕망은 스스로 쾌락에 굴복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는 쾌락으로 인해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부끄러운 존재라고 봤다. 무엇을 하든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행동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해라.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신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신들이 없다면 그런 세상에서 오래 살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신들은 존재하며 그들은 세상과 인간을 돌본다. 부도덕함, 탐욕, 악의 같은 진정 나쁜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고 외부의 것들은 선도 악도 아니다. 죽음, 명예, 고통, 쾌락, 부와 빈곤은 모두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신들이 그런 것에 무관심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물질은 물질로 돌아가고 기억도 시간 속에 사라진다. 세상의 유혹적인 것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가? 그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영광이란 대체 무엇인가?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죽음이란 그저 자연의 한 작용이다.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이와 같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인간이 신과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 숙고하라. 그리고 그것이 흐트러질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관찰하라. 영혼은 외부 세계를 헤매며 남의 생각을 추측하는 데 몰두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안의 이성적 영혼을 돌보는데 집중하라. 그것은 격정, 충동,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과 인간에 대한 불만 없이 순수함을 유지하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 내 정신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힐 때만 상처를 입는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멸시하거나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갈 때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악은 다른 이의 영혼에 있을 뿐이다. 내 영혼 안에 악을 들이지 않는 한 그 어떤 일도 너를 더럽힐 수 없다. 게다가 사람들은 스스로가 진짜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못한다. 남들이 무슨 짓을 하건 그건 그들의 문제다. 너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 그 일이 공정하고 신중하며 진실하고 자애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들이 판단을 내릴 때조차 너는 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그들의 비난이 너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라. 내가 자신을 존중한다면 그 누구도 너를 깎아내릴 수 없다. 자신을 돌아보라. 내면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 외에 중요한 일은 없다. 그 중심은 이성이다. 그것이 조화롭고 정의로울 때 너는 온전한 인간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영원한 삶이나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삶을 가장 잘 쓰는 이는 가장 오랫동안 사는 이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다. 두려움, 욕망, 질투, 자만심.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자유로운 자는 그것들을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즐겁게 한다. 그 의미 부여를 멈춘다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씨앗이 썩어야 열매가 열리듯 죽음 또한 생명의 일부다.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항상 너 자신에게 물어라.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가?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치 있는 싸움이다. 사람들은 바깥에서 인정을 구한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자기 안에서 만족을 찾는다. 내가 내면의 평정을 얻었다면 외부의 칭찬은 덧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삶의 본질은 변화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자연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그 과정에서 낡은 것을 버린다. 그러니 너도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명성, 쾌락, 고통, 사랑, 미움. 조금만 지나면 모두 흩어져 버릴 것들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은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타인의 평판이나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누군가 내게 상처를 입히려 할 때 이렇게 말하라. 그건 너의 일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의 악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두지 마라. 문을 닫고 침착하게 있어라.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서로 해치지 말고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우주의 일부다. 하찮게 여기지 마라. 가장 작은 행동도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나중에 또는 언젠가 좋은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나 철학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낸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라.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삶. 사람은 단지 삶의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지금에 집중하라. 그 순간조차 놓쳐버린다면 삶 전체를 놓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진실을 애써 꾸미려 하지 말고 사실을 직면하라. 모양, 성질, 목적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라.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다. 세포가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이어진다. 생명은 그런 순환의 일부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버려라. 그보다는 그냥 좋은 삶을 살라. 말보다
행동으로. 비난받아도 괴념치 말고 스스로 정직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태어난 목적에 부합하는가? 욕망, 두려움, 고통, 쾌락 이런 감정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에 마음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힘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 그 힘을 거두면 된다.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 혹시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또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비판보다는 연민이 먼저다. 지금 당장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라. 내가 했던 말, 생각, 행동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일이 없도록. 누군가가 너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건 그의 문제다. 너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면 된다. 너는 그저 너 자신으로 남아있으라. 우주 전체는 하나의 유기체다. 너는 그 안의 세포와 같다. 각자는 전체를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곧 자연에 따르는 삶이다. 자연은 어떤 것도 이유 없이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이 순간을 마주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 자연은 낭비하지 않는다. 죽은 나무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죽은 동물은 다른 생명의 양분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라. 그 안의 이성을 따르고 흐트러짐 없이 중심을 유지하라. 누군가 내가 한 행동을 잘못 이해했을 때 굳이 변명하지 마라. 그가 오해하든 말든 너는 너다. 성난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을, 배은망덕한 이에게는 관대함을, 어리석은 이에게는 침묵을 보여주라. 자연은 각자에게 상반되는 덕목을 선물로 주었다. 그것으로 균형을 잡으라. 살아있음은 기적이다.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지금 느끼는 햇살, 들리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선물이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자연이 맡을 것이다. 너는 지금의 자연만 바라보면 된다. 인생은 마치 연극과 같다. 배우는 언제 퇴장할지 모른다. 그러니 등장해 있는 그 순간에 충실하라. 무엇이든 내게 닥치는 일은 자연의 일부다. 그것을 반기든 거부하든 결국 일어날 일이라면 차라리 그것과 함께 흐르라. 타인의 무지는 그들의 짐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들이지 마라. 쓸데없는 말, 헛된 찬사, 소문,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단지 잘 살아내면 된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나답게. 아침에 눈 뜨는 철학자처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불 속에서 웅크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는 세상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벌들도, 새들도, 사슴들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성이 있는 내가 왜 침대 속에 숨으려 드는가? 일하는 것이 인간에게 맞는 자연의 방식이 아닌가? 쉬고 싶다고? 그래, 쉬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누워있다가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건 자연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다.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이 찾아온다. 모든 일이 즐겁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은 즐거움을 조철하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사회의 일원이다. 전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너의 존재 이유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어나라. 삶은 짧다. 이렇게 미루고 주저하고 게으름 부리다가 정신 차리면 이미 끝자락일 수 있다.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너는 이성이 있는 존재다. 그 이성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 감정이나 욕망, 습관에 끌려가지 말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다. 남들이 보든 말든 너는 자연스럽게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을 아는가? 그들은 종종 자기 자신조차 모른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준다고 느낄 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한 일이 정말 너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
아니다. 오직 내가 그것에 마음을 줄 때만 그것은 너를 해칠 수 있다.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망상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이성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용히 알려준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것만은 잃지 말라. 고난은 내게 닥친 재앙이 아니라 수련의 기회다.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너의 품격을 드러낸다. 세상은 변한다. 사람도 변한다. 그러니 누군가의 행동에 실망했더라도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는 그저 자신의 성향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아무리 바빠도 내 내면의 중심을 잃지 마라.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고통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라. 그것이 철학자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정직하라. 신이나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구인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삶은 잠시 머무는 여정이다. 거창한 업적이나 긴 계획보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불만을 느끼는 이유는 실제 현실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라. 자연은 아무것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라.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라. 내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실히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세상의 소란을 뚫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 자연은 언제나 조화롭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때로는 낯설고 불편해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필연적이고 유익한 것이다. 너 역시 자연의 일부다. 그러니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것에 맞서기보다는 그와 함께 살아가라. 사람의 본성은 사회적이다. 그러니 누구든 만날 때마다 이런 태도를 가져라.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이며 협력자다. 누군가 너를 다치게 했다고 느껴도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상처가 되지 않는다. 상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내가 만들어낸 판단이다.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기보다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과장해서 힘든 것이다. 그 자체는 순간적인 감각일 뿐이다. 그것에 붙이는 의미를 줄이면 견딜 수 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를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 역시 그럴 수 있다. 남이 너를 비난하거나 억울하게 대해도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는 진짜 선이 무엇인지, 진짜 악이 무엇인지 모를 뿐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라. 자연은 누구에게도 감당 못할 짐을 지우지 않는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함께 주어진 것이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마지막 순환이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정해진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이다. 그 환영을 걷어내면 죽음은 단순한 일이다. 자연은 잔인하지 않다. 삶은 감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따르는 것이다. 이성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것만 따르면 어떤 혼란도 두렵지 않다. 욕망은 외부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 싹이 자라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라내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는 사람과 같다. 너는 항상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를 물어야 한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생각에 달려 있다. 생각이 올바르면 말과 행동도 저절로 바르게 된다.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복잡한 곳, 시끄러운 곳, 거기에서도 너는 내면의 침묵을 만들 수 있다. 그 침묵은 내가 지켜야 할 성역이다. 다른 이가 가진 것에 대해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가진 외적인 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진짜 좋은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며 그것은 내 안에도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주 작은 존재라도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다. 내 역할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주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자연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만을 허락한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게 바로 지금 필요한 전부다. 남의 칭찬을 기다리지 마라. 그들이 보지 않아도 하늘과 너 자신은 알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괴로움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바꿀 수 있는 것,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다. 항상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더는 걱정할 필요 없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삶. 내가 진실로 올바르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들의 말은 바람이고 너는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한다. 바깥일은 너의 몫이 아니다. 너의 몫은 오직 이것뿐이다. 내면의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외에는 모두 놓아주어라. 지금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그 판단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 내가 본 대로 판단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자. 그러면 내 영혼은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나쁜 사람에게 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복수심을 키운다면 결국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이 악하더라도 나는 선하게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것이 진짜 선한 것이라면 그 선은 너에게 안정과 평화를 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너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선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자기 내면에 조화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세상과도 조화롭게 살 수 없다. 누군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그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해하고 연민을 가져라.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거나 험담해도 그것은 그들이 가진 기준의 결과일 뿐이다. 너는 너 자신의 기준을 따르라. 누군가 너에게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너는 그 행동에 휘말리지 말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응답하라. 우주의 흐름은 자연스럽고 지혜롭다. 우리는 그 일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너도 우주의 설계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들과 있든 그것은 모두 자연의 이치 안에 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의미를 찾아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 실수 때문에 미워한다면 우리는 모두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 사랑은 연민에서 시작된다. 욕망과 두려움은 마음속 그림자다. 그 그림자는 빛을 보면 사라진다. 그 빛은 이성이다. 죽음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다. 모든 것이 와야 할 때 오고 가야 할 때 간다. 그러니 조용히 받아들이면 된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의 전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단지 과정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그것을 놓치지 마라.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그런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에게도 사정이 있고 무지가 있고 고통이 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미움은 줄고 연민이 남는다. 화려한 말,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하고 조용한 행위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 작은 친절, 꾸준한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이 진짜 철학이다. 비바람은 가지를 흔들 수 있지만 뿌리는 흔들지 못한다. 그 뿌리는 내 안의 이성이다. 그것만은 절대 놓치지 마라. 세상은 내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아도 된다. 이 일이 옳은가? 그 한 가지만 확인하고 행동하면 된다. 자신답게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금 하는 말, 생각, 행동이 진실되고 이성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신에게 가까운 삶이다. 왜냐하면 신도 이성으로 움직이고 거짓이나 허위, 가식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그러니 자연에 어긋나는 것을 바라고 슬퍼하고 거부하는 건 곧 자기 존재를 거스르는 일이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우리가 그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전부다. 그 판단을 바꾸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두려움, 욕망, 고통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그 감정들이 자라지 못하게 처음부터 잘라내라. 이성은 그런 감정의 번식을 막는 최고의 도구다. 자신의 본성을 잊고 산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과 같다. 자기 안의 중심을 자주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늘 길이 있다. 누군가가 너를 미워하거나 모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것을 품을 때만 상처가 된다. 타인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분노보다는 연민으로 바라보라.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다면 곧 사라질 것이고,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머물면서 너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어느 쪽이든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삶을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좋은 삶이다. 그것은 외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충실함에서 비롯된다. 진실하게, 단순하게, 담담하게 살아라. 누군가를 돕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연은 생명을 돕고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흐른다. 너도 그 일부다. 그가 나를 미워하든 말든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이성의 씨앗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나는 내 몫을 다하면 된다.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 자신까지 망치지 말라. 나쁜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그와 닮지 않도록만 하라. 그가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누군가가 실수를 한다면 그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라. 비난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다만 그가 더 나은 방향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이 순간이 가장 진실하다. 너 자신을 단련하라. 그것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것이다. 진짜 승리는 내면에서 이루어진다. 자연은 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 오늘도 성실할 수 있는 기회, 친절할 수 있는 기회, 인내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주 되물어라.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릴지라도 결국 중심은 잃지 말라. 진짜 아름다움은 단순함 속에 있다. 화려함이나 과장은 오히려 본질을 가린다. 조용하게 빛나는 사람, 그는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 사이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 악한 사람들과 마주칠 때 그들이 나와 같은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도 자연의 일부이며 나와 같은 우주에 속해 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곧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들은 눈이 먼 채로 살아간다. 그러니 그들을 탓하기보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를 가르치거나 인내하라. 그도 여전히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비난보다 이해가 먼저다. 자연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왜 타인을 해치고 경쟁하고 미워하는가? 그건 우리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거칠게 대한다고 해도 나는 점잖게 응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품성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성품을 지킬 책임이 있다. 분노는 내가 선택하는 감정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행동에 분노라는 판단을 더하는 것이다. 판단을 바꾸면 감정도 사라진다. 상대가 무례하다고 해서 나도 무례해질 필요는 없다. 그가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악은 악으로 물리치지 않는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내 해석 때문이다. 고통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이 내게 욕을 퍼붓든 모욕하든 나는 나다. 그의 말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뿐이다.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무지로 인해 길을 잘못 들기도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일이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을 자르지 말고 회복시키도록 하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은 나의 이성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성은 본래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증오나 질투는 그 조화를 깨뜨린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거나 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다. 내가 할 일은 그저 내 길을 걷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은 다 자연의 일부다. 무질서처럼 보여도 더 큰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흐름을 신뢰하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 깊이 알고 있다면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이다. 누구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그 또한 자신만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논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정의는 모든 덕목의 뿌리다. 정의로운 행동은 지혜, 용기, 절제와 같은 다른 모든 선한 성품들을 포함한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정의를 따르라. 자연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도 무색해진다. 태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온 우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 가볍게 행동하지 마라. 모든 행위는 연결되어 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할 때가 많다. 논쟁으로는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땐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깊게 닿는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법. 자신에게 진실하라.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내 본성에 맞게 조화를 이룰 때 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겪고 있는 일은 금세 사라진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집착하지 않고 그저 지금에 충실하라. 사람들이 너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상관하지 마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하듯 그들의 말이 너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라. 결과는 자연에 맡겨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모든 사물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심지어 벌레조차도 우주의 질서 안에 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너 역시 그렇다. 그러니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고통은 일종의 자극일 뿐이다. 그것이 너를 무너뜨리느냐, 더 강하게 만드느냐는 내 판단에 달려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본성에 맞는가? 그렇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성은 사람 안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다. 그 이성을 따를 때 우리는 신에게 가까워진다. 본능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가라.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까지 그 수준으로 떨어질 필요는 없다. 그의 어리석음이 너의 본성을 바꾸게 두지 마라. 죽음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완성이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방식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받아들여라. 몸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무너지게 둘 수도 있고 단단히 지킬 수도 있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녀는 묵묵히 흐르며 불평하지 않고 제 일을 한다.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하지만 진짜 부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다. 욕망이 적을수록 삶은 풍요로워진다.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 말보다 행동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어떤 일도 하찮지 않다. 모든 행동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라. 자신의 삶에 고요함을 만들라. 그 고요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고요히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자다.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불안과 열등감을 낳는다.
너는 너의 길을 걸으면 된다. 이 세상은 불공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의롭게 살 수 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삶은 늘 짧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담담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완전하다. 비록 너의 눈에는 모자라 보이더라도 그것은 전체 질서 속에 딱 맞게 배치된 것이다. 신뢰하라. 우주는 실수하지 않는다. 사람 사이에서 이성으로 살아남는 법.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 거짓말도, 위선도, 남을 속이는 말도 하지 마라. 그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다. 타인의 잘못은 그 사람의 몫이다.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는 건 내가 그것을 내 안에 들여올 때뿐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나를 병들게 한다. 증오란 불을 품고 남을 태우려다 결국 스스로를 태우는 것과 같다. 너 자신에 대해 늘 이렇게 질문하라.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이 진실인가? 이 행동은 정당한가? 이 두 질문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다른 이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그에게 친절할 수 있다. 그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니 내가 배운 자답게 행동하면 된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타인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순간 너는 본성을 거스르게 된다.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그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선택했다. 나는 그가 내게서 가져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 그것은 정직과 평정심이다. 무례한 사람과는 그 무례함에 물들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 고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은 줄이고 생각은 깊게 하라. 불필요한 말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다. 진정한 힘은 남을 지배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가능성을 믿어줘라. 타인의 명예나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겉으로 화려한 것들은 속이 텅 비어 있을 수 있다. 속이 알차면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를 말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말하라. 말이 적을수록 그 말은 더 강하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공격 앞에서 당황하지 말라. 그가 뿌리는 독이 내 안에 닿지 않도록 너는 침착함으로 너를 지켜야 한다. 누구든 실수를 통해 배우는 존재다. 그에게 기회를 주고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말라. 감정은 폭풍처럼 몰아쳐오지만 이성은 그 안에서도 배를 항해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사람은 거칠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며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 나와 같은 인간이고 나처럼 고통을 느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덜 미워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수도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내가 분노나 질투로 가득 찬다면 너는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다. 그는 소란 속에서도 고요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마지막 문장들, 스스로에게 보내는 편지.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를 다시 떠올려라. 나는 생각하는 존재이고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 내 삶은 바로 그 이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외적인 것들은 내 삶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들은 오고 가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 그리고 내 판단뿐이다.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겠다. 거기엔 거짓이 없고 악의가 없으며 분노나 불안도 없다. 오직 고요한 중심만 있다.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내가 본래의 자기 역할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은 누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지 않는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용히, 그리고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켜라.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듯 떠날 때도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전체로. 어떤 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몸, 감정, 기억, 명성, 심지어 내가 소중히 여긴 생각조차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하고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워한다. 그러나 삶은 짧고 내 손 안에 있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 시간을 잘 써라. 지혜롭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제때 말하고 제때 침묵하며 누굴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 조용한 존엄이야말로 진짜 지혜다. 만물은 흘러가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착각이다. 자연은 완전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너 또한 완전하다. 어떤 것도 더 보태거나 뺄 필요 없다. 그저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 너는 하나의 섬광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는 불안도, 분노도, 후회도 놓아주어라. 이미 지나간 것은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마라. 지금, 여기, 너의 삶이 있다.